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에 관해서 유월절,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종살이를 마치고 애굽을 출애굽하는 데 있어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자원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온 애굽 땅에 장자 죽음의 재앙이 내렸을 때에 그 피를 보고 피를 바른 그 집만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어요. 바로 이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 이 피를 예고해주는 예고편이라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이다. 이거를 대속의 피, 대속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본편이 되겠죠. 자, 오늘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 대속에 관한 얘기, 이 대속물의 두 번째 시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본다면 크게 네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째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 그러셨어요. 두 번째는 섬기러 왔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네 번째는 모든 자들에게 풍성케 하려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본다면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고, 섬기러 오셨고, 오늘 본문의 말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고, 결국은 모든 사람을 풍성케 하기 위한 그런 이유로 이 땅에 주님이 오셨어요. 그 중에 오늘 세 번째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그것도 많은 사람의 대속물.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대속물, 그런 뜻이죠. 여러분, 이 대속물이라는 말은 뭔가 대신 지불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다 이 대속물의 법칙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그냥 구입하는 법은 없잖아요. 거기에 상응하는 지폐나 아니면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것을 보상을 해줘야 내가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잖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냥 거뒀습니까? 아니잖아요. 심어놓으면 거두는 데 있어서 그만큼에 대한 대속이 필요하지요. 거기에 노력이 들어가고 거기에 있음 더불어 하늘의 태양과 바람도 불어야 되고, 이런 모든 것이 대신 속해 주어야지만, 대속해 주어야지만이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 대속이다라고 할 때 이 대속물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말하면 리트론이라고 합니다. 해방하다, 결박해서 풀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말은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사망으로 오게 되어 있고, 그 죄를 지은 죄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누군가가 대신 죽어줬어요. 누군가가 대신 그를 위해서 죽어짐으로 인해서 죽어야 할 그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보면은 짐승은 죽고 그 다음에 그 짐승 대신 사람이 사는 얘기를, 그 제사제도잖아요. 내가 죄를 졌어요. 이 죄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 죄를 누구에게? 짐승에게 전가를 시켜요. 그래서 이 짐승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서 죽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제도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제도는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한,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풀어진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어느 유럽의 어느 도시에 가다 보면 그 교회가 있는데 교회 종탑에 십자가가 있고 한쪽에는 어린 양이 이렇게 세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십자가 종탑에 어린 양과 십자가가 같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교회를 짓는데 재정이 부족해서 성도들이 직접 인부가 되어가지고 교회를 건축하는데 한 성도가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종탑에서 일을 하다가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마침 그 밑으로 지나가던 양떼가 있었는데 양떼 위에 떨어져서 그 위에 떨어진 그 사람은 살고 그 대신 그 밑에 깔려진 양은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양이 죽어야지만 사람이 내가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교회가 완성되어지고 그것을 상징하는 양과 그 다음에 십자가를 그 위에 세웠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요. 신약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구약에서는 바로 어린 양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대속제물인 양이 있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대속제물이 누가 되었느냐 하면은 예수님 자신이 대속제물이 됐어요. 양이 대속제물이 되는 게 아니고 짐승이 대속제물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대속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몸소 지셨어요. 십자가를 몸소 지시고 그 십자가에 의해서 죽으셨어요. 어떤 분이 금목걸이를 딱 하고 왔어요. 목걸이 참 좋으네요. 예, 좋습니다. 근데 성도님, 목걸이는 앞에 차는 게 아니고, 십자가는 앞에 차는 게 아니고 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십자가 가끔 이 십자가 등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그렇죠? 십자가는 내 앞에가 아니라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를 지셨던 그 십자가. 그래서 아무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대신한 대속물이 의미지요. 자, 그렇다면 이 대속물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대속이 됐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물이 되셨다고 했는데 그 대속물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라는 부분을 예수님 당시로부터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시대죠. 이사야 시대 때의 이사야가 53장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위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신약 속의 구약은 히브리서예요. 근데 구약 속의 신약은 이사야예요. 그 중에서 53장은 구약 안에 신약 중에 신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신학자 캠베 몰가는 이사야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이다. 델리치라는 사람은 이사야 53장은 골고다 십자가의 현장이다. 존 칼빈은 이사야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력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 700년 전 이사야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근데 이 말씀이 미래형으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미래형이 아니라
과거 완료형으로 기록이 됐어요. 이걸 가리켜 예언적 과거라 그래요. 다시 말해서 이미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언한 것이지만 지금 이루어졌다.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적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평안을 좋아하는데 예수님은 고난을 자초하셨어요. 사람들은 밝게 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어둠 속에서 돌아가셨어요. 사람들은 받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내어주셨어요. 사람들은 더 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33살에 그만 사시고 죽으셨어요. 사람들은 유해 있기를 바라는데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친히 이 땅에 오셨어요. 낮아지셨어요. 사람들은 앞서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친히 섬기셨어요. 사람들은 뭔가 자꾸 쌓아놓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모두 없애셨어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걸 다 내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사야 53장에 이 이사야의 이 고백 속에서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신 사건이 크게 4가지로 나와 있어요. 첫째는, 자, 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랬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함이다. 뭐의 대속물이 되셨어요? 허물의 대속물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허물의 대속물이에요. 여러분, 허물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난 모든 행위, 위법, 불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이 허물을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저지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이 일을 행할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모르고 지었던 죄들, 이게 바로 허물이에요.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난 모든 행위, 이것이 위법이고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었던 죄, 이게 허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런 허물조차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물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허물이 계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허물이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들의 허물을 없애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찔리신 거예요. 창에 찔리시고 가시에 찔리시고 우리의 허물을 대속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느라고 사실 그 십자가에서 그 고통 스스로를 끝내고 내려오실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오시지 않았어요. 그것은 바로 허물의 대속물이 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또 2번째 보세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랬어요. 그가 상했는데 그것은 우리의 죄악을 위함이라.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악의 대속물이 되셨어요. 죄악의 대속물, 이 죄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 다음에 내 생각과 말과 행위가 진리를 거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해요.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거스리는 일이 바로 죄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은 때로는 모르고도 지어지는데 이 죄악은 뻔히 알면서도 짓는 죄예요. 내가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짓는 이 죄,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죠. 생각하고 말과 행위 자체를 아예 진리에 대적하는 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죄악을 대신해서 주님이 대속물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가 상했다라는 거예요. 허물을 위해서 찔림을 받았는데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는 그의 온몸이 다 상하셨다라는 거예요. 온몸이 고난으로 상하셨어요. 가시면류관으로 머리가 상하셨고
채찍으로 그 온몸이 다 상하셨고, 못 박힘으로 손과 발이 상하셨고, 창에 찌름으로 옆구리가 찢어져 가슴이 상하셨고, 근데 이 상함이 우리의 죄악을 위함이다 그랬어요. 이 죄악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올라가면은 아담과 이브 때부터 지었던 불의의 죄, 그 원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원죄부터 시작된 우리의 모든 죄악, 인간이 저지르었던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위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모든 죄악들, 이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상함을 얻으셨고 십자가에서 대속물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 죄악의 대속물이에요. 그 다음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 그랬어요. 주님은 평화의 대속물이 되셨어요. 뭘 받으심으로? 징계를 받으심으로라는 거예요.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유대인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요. 뿐만 아니라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징계를 받았어요. 가야바에게 끌려가 징계를 받았어요. 로마 병자들에게 징계를 받으셨어요.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징계를 받은 이유는 그가 이 징계의 스스로의 대속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뭘?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이 평화, 샬롬입니다. 건강과 안전과 번영을 기원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건강함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안전함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번영함을 주기 위해서 주님 스스로가 바로 이런 징계 속에서 평화의 대속물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헨리 오웬이 예수님을 향해서 상처받은 치유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배반을 당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했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배반을 당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렇게 추앙해 오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예수님을 배반을 하고 그렇게 따르던 제자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고 마지막에는 그 제자에게 팔림을 당했고 이런 많은 사람들을 받았던 이 상처, 그런데 그 상처를 상처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상처를 끌어안고 치유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상처받은 치유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스스로의 상처를 스스로의 대속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는 평화를 얻었어요. 어떤 평화냐? 하나님과의 평화를 얻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이 죄악의 길을 예수님 스스로가 평화의 대속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까워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평화의 대속물이 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었겠어요? 더 나아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얻게 되었어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평화를 얻게 되었어요. 불신이 있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조롱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예수님이 스스로의 평화의 대속물이 되심으로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평화가 바로 세계 곳곳에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갈등과 분열로 이루어진 이 땅 위에 주님의 평화의 대속물이 임함으로 인해서 이 땅 안에도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대속물이 되셨어요. 그 다음에 4번째 보세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기 나음을 입었도다라는 이 나음이라는 게 라파예요. 라파. 이거는 꿰매서 고친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렇게 나음을 얻게 된 이유가 예수님이 병의 대속물이 되셨는데 뭐에 맞음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로마 병정으로부터 몇 시간 동안 채찍을 받으셨냐? 3시간 동안 채찍을 맞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9시간 동안 피를 다 흘리셨어요. 뭘 위한 고난이에요? 병 고침을 위한 고난이에요. 나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한 주님의 고난이에요. 예수님은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으셨어요. 예수 스스로가 이런 고난을 자초하셨고 대속물이 되신 것은 바로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병을 고치기 위함이다. 나음을 위함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병을 짊어지셨음에 관해서 마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심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랬어요. 이사야가 말씀하신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어요.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채찍 때문에 고침과 나음을 얻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그 안에서 나음을 얻게 되었고 건강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혹시 아픈 가운데 있습니까? 질병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은 이 질병의 대속물이 스스로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고침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결교에서도 중생성결 신유라는 이 복음의 교리를 우리 성교에서는 붙들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육신의 건강과 더불어 영혼의 강건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 주님이 친히 이 모든 질병의 대속물이 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세 사람이 사고로 죽었어요. 사고로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데 물어요. 야, 너는 장례식에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한 사람이 저는 이 말을 듣고 싶어요. 참 그 사람은 참 훌륭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사람이 저는 이 말을 듣고 싶어요. 정말 아까운 사람이 죽었다. 세 번째 사람이 얘기를 해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 움직인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었다. 아까운 사람이다. 결국 죽음이잖아. 그런데 그 장례증에서 움직인다. 사는 역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셨다.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침받고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우리가 이 땅에 새 생명 얻고 살아가게 된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허물의 대속물입니다. 죄악의 대속물입니다. 평화의 대속물입니다. 질병의 대속물입니다. 주님은 이 대속물이 친히 되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그 안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언제?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서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됨을 예언하셨고 이루셨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시골에 어떤 어르신이 열심히 일을 해서 나름대로 소중에 돈이 있는데
이 돈을 가지고 지금 내 돈을 모아보니까 지금 몇백만 원이 되는데 고생하면서 내가 지금 모은 돈인데 이 돈 때문에 안절부절 그래서 어디 갈 때마다 꼭 가지고 다니고 잘 때는 머리에 이고 자고 안주머니에다 주머니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돈을 집어넣고 그러고 다니고 이 돈을 갖고 있는 것도 좋지만 갖고 다니는 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처리하지 못해서. 그래서 가까운 경찰서에 가가지고 자기 평상시에 알고 있던 순경을 하나 만나서 그 순경한테 얘기를 해요. 야, 내가 이 돈이 있는데 이 돈을 갖고 다니는데 어디다가 두고 다니지를 모르겠어. 내가 맨날 갖고 다니는데 늘 불안해. 잘 때 머리 이고 안주머니에다 넣고 속에다 넣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랬더니 순경이 할머니 저랑 은행 가가지고 은행에다 이 돈을 맡기세요. 야, 은행에 가면 그 돈 다 뺏기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괜찮아요. 야, 네가 나한테 사기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경찰이 한참 설득을 해가지고 은행에 갔어요. 가가지고 간신히 저금을 시키고 요만한 통장 하나를 주었어요. 통장을 보니까 거기에 얼마 딱 찍혀 있어요. 여러분, 증거잖아요. 증거잖아요. 내가 더 이상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돼. 내가 잘 때 머리에 이고 자지 않아도 돼. 이 통장 하나만 갖고 있으면은 이 안에 내 돈이 들어있는 거야.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우리의 병, 우리의 슬픔, 여러분 짊어지고 다닐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주님이 다 짊으시고 주님의 대신 죽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대속물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그가 찔림은 조기호의 허물을 위하며 그가 상함은 조기호의 죄악을 위하며 그가 징계를 받고 조기호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조기호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다시 얘기할게요. 예수님의 찔림은 조기호의 허물 위하며 예수님의 상함은 조기호의 죄악이 위하며 예수님의 징계를 받으면 조기호가 평화를 얻게 되었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조기호가 나음을 입었도다. 저만 2번 얘기했네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고백해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여기다 띄워주세요. 여기에 그가라는 단어에 예수님, 우리라는 단어에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우리 한번 크게 해도 되고 적게 해도 되고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 같이 이 시간에 한번 고백하십시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그 고백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허물과 죄악의 용서를 받고 새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침받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시작! 아멘. 아멘. 이왕이면요, 분명하게 또박또박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고백하세요. 믿음은 고백입니다. 내가 입술로 신하여 마음에 이르고 마음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시작은 어디로부터? 입술의 신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에 믿어지고 그렇게 믿어지면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만. 오늘 이것만큼 중요한 거 없어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꼭 이런 고백을 하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새 생명으로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거로 여러분의 삶이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또박 정확하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 담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예수님의 찔림은 조기호의 허물을 위함이요, 예수님의 상함은 조기호의 죄악을 위함이요, 예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조기호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조기호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여러분, 사순절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